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기네.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를
뜻을 남은 몸으로 정리해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르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에 가는가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우에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몸으로 정리해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몸으로 정리해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평안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불러주셨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할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든지 무겁고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던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외.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미러클 라이프. 영어를 잘하시네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가나 혼인집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은 몇 번째 기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 읽은 내용 중에 나옵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은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하면 그 잔치를 망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망치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놀라며 말하죠. 10절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은근히 취하면 그때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져왔냐면서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칫하면 망칠 수밖에 없는 이 결혼 예식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이거 우리가 망치는 것 아니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오히려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 만에 끝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결혼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식은 짧지만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이라고 할까요? 결혼 잔치가 그만큼 오래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 신랑의 집에서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잔치는 없다고 말할 만큼 최고의 잔치가 결혼 예식, 결혼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자리에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잔치의 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이거 준비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가나 혼인집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것을 떨어뜨리게 돼요.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되고 결핍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고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에서의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에서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다행스러운 것이죠. 이 집은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게 큰 은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초청하여 그 집 안에, 즉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인 것은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풍랑에는 바닥에서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리고 일어나 모든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어요. 왜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좌충우돌하고 많은 위기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망쳐질 것 같고 무엇인가 좀 답답하고 힘겨울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를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3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뜻이겠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없으면 없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기도예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로벌 하단 기도학교에서도 교목으로 사역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들께 기도를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기도 하죠. 주님께 하는 것이 동시에 사람들도 내 기도를 들으니까 사실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내 기도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기도가 영 시원치 않네? 왜 이렇게 버벅대? 왜 이렇게 기도가 능숙하지 못해? 라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지워야 될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도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주님 하고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기도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생의 치료 주사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기도는 이러한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방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돈을 들여서 주사를 맞는 게 아프고 귀찮아도 주사를 맞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사인 동시에 문제를 예방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의 면역력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우리의 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미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겨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고 없을 때는 어때요? 미리 능력을 갖추어서 면역력을 갖추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년도가 시작되어 이제 2달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도에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다른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난관과 부족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일이 없는데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래도 미리 기도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미러풀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자, 4절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포도주가 없으니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좀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어머니가 얘기했으니까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래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포도주야 비같이 내려라. 명령 한마디로 그냥 포도주가 그냥 폭포수같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막 그릇을 들고 막 안 그래도 흥겨운 잔치자리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잔치자리로 만들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이니까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이니까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 지금이 아버지의 때인가 아닌가? 예수님 언제나 그것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움직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내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분전히 일어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금을 혹시 붙습니까? 적금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있어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두세 번 붙다가 왜 적금이 다 되지 않았나라고 찾으면 그 적금은 의미 없는 그야말로 해약된 적금이 되는 것입니다. 적금은 때가 돼야 내가 부은 금액과 이자가 더해진 그 금액으로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3년생, 5년생 과수가 있습니다. 3년생 과수 사과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가서 사과나무가 안 열렸다고 그 사과나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인 거죠.
때가 있다는 거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1년, 2년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이 부족한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때가 있었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효령 씨가 있었죠.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34년생, 평소에 종교란 문화의 한 분야라고 일관되게 믿고 주장했던 그가 예수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딸과 손자에게 닥친 이런저런 시절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14년 동안 형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풀물 속에서도 믿음의 한치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께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 열정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눈물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눈물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깨져버리고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계란은 달라요. 눈물 계란이 뭔지 아세요?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그 계란은 결국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의 힘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 물방울이 쉼없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채만한 바위도 결국엔 뚫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눈물방울의 능력이라는 것. 인생의 바위와 같은 문제를 뚫게 될 수 있는 계란 눈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또 모이며 결국엔 집채만한 바위도 뚫어버리는 능력의 물방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번씩 평균 적어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응답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친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60년 동안. 그런데 결국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의 살아생전 이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못 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려진 기도는요, 죽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봤잖아요. 죽은 이후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죠. 누군가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미러클 라이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러클 라이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자 5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적이 그랬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도 어때요? 7번 들어가라, 요단강가에 몸을 담거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7번 들어가도 나오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오른팔이 깨끗해지고, 한 번 들어가면 왼팔이 깨끗해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목이 깨끗해지고,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하라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13바퀴를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기적이 없었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쪽이 우르르 무너지고, 한 바퀴 돌면 이쪽이 우르르 무너지면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보시는 거죠. 뭘요? 순종하는지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채우다가 멈추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을 채우다가, 순종의 항아리를 채우다가 멈추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그 아구까지 채우면, 오늘 이 하인들이 7절에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 기적이 있게 되었는데, 그 아구까지 채우는 게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3분의 1만 채우고, 기적 없네,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복이 되긴 뭐가 돼, 다 아무 소용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우고,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몇 동이를 채웠는지 혹시 아세요? 6동이를 채웠어요. 자, 6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한 동이만 대충 채우고, 예수님 다 채웠어요? 얼마나? 한 동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6개가 놓였으니까 6개 다 채우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들, 이 하인들도 사람인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반쯤 채우면 어때? 어차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인데 반을 채워도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잖아. 뭐 6덩어리 다 채워야 돼? 그냥 2덩어리만 채우고 나머지 6덩이는 그냥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잖아. 그렇게 얼마든지 대충 눈가림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기적은 없었어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 우리 형편을 아나 모르나? 지금도 죽겠는데 뭘 또 더 하라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 형편과 처지는 주님이 모르시나? 절반만 채워도 죽겠는데 뭘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개도 힘든데 6개를 채우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데 하인들은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져 있는 6동이를 아구까지 채운 거죠. 땀이 비오도 들렀겠죠. 무거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할 때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채우면 기적이 아무렇게나 순종하고 대충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가리켜 우리는 평범한 일이 아닌 비범한 일을 의미하여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순종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우리가 일명 새롭게 하소서나 놀라운 간증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기적을 보아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순종 정도 가지고, 헌신 정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만큼의 능력을 이제 소진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적을 체험하는 미러클 라이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저 남들이 받는 만큼 그런 축복과 은혜만 누릴 수 있겠죠. 남다른 특별한 기적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였고 하나는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포기한 거죠. 고3이 되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학생들이 주일날이고 토요일이고 전부 다 학교를 나가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학생회장으로, 또 찬양 인도자로 주일날 나가지 않으면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주일을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하는데 학교는 그만둬도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수 있으니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생전 한번 학교도 가보지 않은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학교를 가서 고3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러이러해서 얘는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날 금요일기도 가야 되고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가야 되고 주일날 하루 종일 학교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죠.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교를 자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심각해지시고, 아니 다른 학생들은 다 그냥 새벽에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그냥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고3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더니 한 1분 정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고개를 들더니 하는 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재영이가 성적이 괜찮은 아이니까 2학년 올라왔을 때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 방침을 따라주시고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향상되면 재영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의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반드시 성적은 떨어질 거고 그러면 학교 방침에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저희는 공부를 다른 학생만큼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더 성적이 향상되어 그 선생님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는 제 생각대로 됐어요. 성적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3을 마치는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생물 선생님이었거든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재영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것 같다. 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1년 동안 수고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대학 가기 불분명하였던, 형편이 어려웠던 저에게 하나님은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남들 다 1학년, 2학년 마치면 군대 가는데 내가 군대 가면 지금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한 번 맛을 봤으니 두 번째 또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죠. 하나님, 나 장교로 가고 싶어요.
장교로 가고 싶으니 군대 가는 거 미룰 테니 장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대학 4년 마치고 학사장교 1년에 400명밖에 전국에서 뽑지 않는 어려운 시험. 결국 하나님 합격시켜 주셨어요. 전 장교로 갔다 왔어요. 특이하죠. 군대 갈 때 됐고 군대 가고 남들 고3들도 다 주일날 나와서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했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꼭 틀렸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믿음의 영역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랬다면 남들이 하는 것만큼의 축복, 남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 그것 정도만 누렸을 거예요.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남다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체험으로 그것을 확증하였기에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 피곤한 시간에 또 교회에 지치 또 교회가 이야기한 말을 따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저에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작은 헌신이 물방울과 같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다른 축복의 인생이 펼쳐지는 미러클 라이프의 기초가 되고 물방울이 될 수 있다라.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내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순종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내 인생의 기적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한순간 한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나온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고 문제가 여겨지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죠. 오늘 이 가정이 참으로 이 혼인집이 축복인 것은 예수님을 이 가정에 모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로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당장 위기 상황에 배가 출렁출렁하고 그래서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위기 상황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다. 없으면 없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한두 번 기도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꼭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미러클 라이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 동안 잘 버텨내고 잘 감당함으로 끝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고 힘들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가 이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잔치집이 망쳐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고 무엇이가 부족하고 결핍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한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음을 침몰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닥쳐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때로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신과 순종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다른 순종과 헌신이 남다른 축복과 놀라운 열매들로 결실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항아리의 물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부족함과 결핍함과 힘겨움과 무거움과 답답함과 짓눌림과 권고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부족함을 치워나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미러클 라이프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종은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종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니 주님께서 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협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상교세 개발도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분교회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재용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참여하는 셀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저희가 주일 오후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이 교회에서 또 헌신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배당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찾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간판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맞나요?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주시면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불편함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때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미러클 라이프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앞으로에 펼쳐질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